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정하여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생일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제공해주는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역사가들에 따르면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인구조사를 한 시기가 대체로 BC 6년경이고 헤롯 대왕이 죽은 시기가 BC 4년경인데 아마 BC 6년에서 이 4년경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지 정확한 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일조차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생일상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섬기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 제사장인 사가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로부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소식을 듣게 되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사가랴, 엘리사벳 둘 다 제사장 가문의 부부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가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까지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의 부모 모두가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이죠. 메시아가 나려면 보통 이 정도는 돼야 그야말로 순수 혈통인 가문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아무 이름도 모를 이름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족보도 없는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 그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나이든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에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가 보인 태도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이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의 간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사장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으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와 내 아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천사의 음성이었지만 그 음성을 믿지 못했을 때 천사는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한시적으로만 그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입을 통해 전파되는 불신 바이러스, 제 생각에는 이 불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런 말을 늘어놓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난생 처음 보면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하이더이다. 아낙 자손의 발에 우리가 짓밟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과 의심, 원망을 가득 차가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벌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말을, 언어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신의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말,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들려주시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그거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사가랴가 무슨 문제가 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늘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듯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넣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접하니까 뭐라고 답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주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면에 무명의 여인이었던 족보도 없는 여인 마리아,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는 이렇게 답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인간의 족보를 따라 명문 제사장 가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무명이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높은 지위 좋은 사람, 가문의 사람을 통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이름에 깃든 생명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입니다. 마리아처럼 무명의 여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생소한 이름이죠. 하지만 그 믿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여성입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는 영국의 노리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이 줄리안 교회입니다.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불렸죠. 다시 말해 노리치의 줄리안, 지명 이름이고 교회 이름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체험을 기록한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책, 그리고 병상에서 회복 후에 예수와의 깊은 교제를 기록한 예수복이라는 책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줄리안이 나이 30이 된 1373년에 줄리안은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줄리안이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의 얼굴에서 줄리안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요. 이 체험 후에 고침을 받고 줄리안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하나 글로 기록하게 됩니다. 줄리안은 잠시도 자신의 교회 기도방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앉아 그 사랑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줄리안이 남긴 책, 서구 신학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여성이 남긴 신학책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지내오다가 19세기에서야 90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발견되어 번역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1300년도에 영국에 우리가 처음 듣지도 못한 노리치라는 지방 줄리안 교회의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무엇을 기도한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나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환상을 체험한 책들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상이 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신앙을 건강하지 못한 체험으로 빠지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14세기 줄리안의 신앙 체험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영적 연합,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의 모범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증 집회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 간증 집회를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 사라지고 자기가 고생한 얘기 거기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점점 지나도 나중에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바른 길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며 줄리아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줄리안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교리적으로만 이해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요. 줄리안은 이처럼 화석화되고 굳어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당시 유럽의 기독교 여성이 신학적인 내용을 잘못 얘기하면 마녀로 몰려 바로 화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은 교육받은 사제,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줄리아는 다수의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의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친밀하고 또 일상적인 것을 보게 되죠. 줄리아는 예수의 나의 애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나의 애인처럼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연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인은 영원히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항상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한참 연애에 빠진 젊은 남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마치 주님과 애인처럼 교제하듯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골방에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죠. 십자가를 속죄의 복잡한 조직 신학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살아있는 광경으로 목격하지요. 많은 피를 흘리신 몸, 흰 살갗, 사랑스러운 몸에 가해진 심한 채찍질로 부드러운 살에 심한 상처를 입으신 것을 가까이 본다. 예수의 고난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읽자마자 오늘은 왜 이렇게 본문이 기나 하고 바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눈앞에 실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고통과 피 흘리심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줄리아는 병상에서 바로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회개의 뜨거운 체험 이후에 이 첫사랑이 금방 식어져 버려서 언제 주님을 내가 사랑했는가 하는 것처럼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줄리안의 경우 죄에서 회개한 후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저 한 번 먹고 마시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들고 선교 여행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갈망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줄리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늘 뜨거운 그 첫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는가? 그의 비결은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줄리안은 기도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깨닫고 있죠. 여러분, 기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달라고 조르고 간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 줄리안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내가 그분을 향해 방향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 중에 줄리아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그 방향을 조절하는데 누가 방해하나요? 사탄이 온갖 유혹하는 소리로 줄리안을 유혹하죠. 마귀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됩니다. 뭘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점점 기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그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 줄리안이 경험한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찾아오고 달려드는데 줄리안은 웃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될 순간에 줄리안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바로 예수의 권능 앞에 무력해지는 사탄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도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줄리안이 살았던 14세기 영국의 유럽, 흑사병이 막 휩쓸고 지나간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간 그야말로 코로나보다도 더 끔찍한 재앙이요, 웃을래야 웃을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량한 세계 속에서 예수와 함께했던 이 골방에 있는 조그만 여인은 함께 예수와 웃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악의를 꾸짖으시며 그의 악이다, 사탄의 악의를 가리킵니다. 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멸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그렇게 마귀를 경멸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이러한 광경 때문에 크게 웃었으며 이 때문에 나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도 웃었다. 왜냐하면 나는 마귀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웃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 마귀 따위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는 힘, 바로 구원자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되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뜨거운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처음 썼을 때 원고를 다 쓰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강의같이 되어버렸더라고요. 1300년대 그 영국의 조그만 교회 시골에서 정말 이름 없이 기도했던 그 여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 원고에 거의 새로 대부분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 약수교회 바로 이런 기도에 무명 용사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수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거적대기 하나 깔고 천막 아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절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도 교회를 위해 몸은 불편하시지만 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어른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신의 골방에서 교회는 나오지 못해도 골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저는 오늘 우리 약수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줄리안이고 마리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고대하며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며 기도에만 집중할 때 줄리안이 마지막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병든 세상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음성도 무슨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용어로 그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누구나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결국 다 잘 될 것이다. 줄리아는 이 음성을 듣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순절 둘째 주 줄리안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다 잘 될 것을, 결국을 다 잘 될 것을 확신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살아계신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나의 작은 골방,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소 삼아 기도로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겸손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예수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살리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의 생명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